안녕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랑 치킨을 먹다가 아내가 갑자기 만약에 오빠한테 대형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오퍼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뜬금없이. 근데 그럴 일은 없거든요. 대형 교회에서 저한테 같이 사역하자고 얘기하는 거는 1년 정도 일을 쉰 직장인한테 삼성에서 같이 일하자고 오퍼를 날리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느냐. 쉬고 있는 직장인이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 제가 대형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싶을 만큼의 매력적인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먼저 좋은 제안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좀 작은 유튜브 채널을 하나 하고 있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 말고도 되게 유능한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은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사역을 할 사람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부서를 배가 성장을 시킨 경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혹할 만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대형 교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제의를 해주시는 거는.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불현듯 좀 마음에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걱정이냐면 제가 어쨌든 30대 중반 넘어가고 이제 3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제 경력이나 제 나이대나 과연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역지가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전도사 직분으로서 나이가 좀 어리면 다양한 교회에 지원을 해서 사역을 나가면 큰 어려움 없이 사역지를 정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가정이 있고 나이도 조금씩 차고 있고 그리고 목사의 신분이니까 교회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제 포지션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갈 수 있는 교회들이 있을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들이 있을까, 이런 좀 막연한 걱정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답은 나와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곳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역지가 있을 거니까 사실 이런 걱정은 쓰잘데기 없는 걱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는 제가 목회자라는 정체성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비판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저 스스로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록 저는 지금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짧게 요약해서 편집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 정체성은 설교자에 있고 교육자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사역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제 나이대에 제 경험에 이제 목사의 신분으로서 가정이 있는 저를 사역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쉽지 않아도 어쨌든 문을 두드려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제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때부터 9월달 10월달부터 사역할 교회들을 알아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사역지를 이제 찾아봐야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런데 제가 좀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제가 생각하는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시고 그것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도록 강요를 하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물론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에 따라서 목회 방향성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어떤 목회적 철학과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가 판단이 되면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성도님이 100분이 안 되세요. 성인이 한 50명, 60명 정도 되세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3층짜리 건물이었나?
아무튼 맨 꼭대기는 사택으로 쓰시고 3층이었나 4층이었나의 건물을 굉장히 큰 규모로 건축을 하신 거죠. 근데 헌금이 어느 정도 거치는지를 알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빚을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빡세게 하시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을 막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시는 거죠. 물론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헌금 설교할 수 있고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만 해요.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선포를 한다면 어느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의 그 메시지는, 제가 믿음 없는 부교역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원수를 많이 늘리는 사역에 목사님께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 스스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의 해석이에요. 그 목사님이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느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포인트로 그것을 이해를 했냐면, 이제 가을쯤 되면은 전도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10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인가 전도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웬걸 성도님들이 전도를 한 분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를 준비를 하자라는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막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이제 성도님들은 그거를 한 귀로 흘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가지고 11월 달에 또 축제를 한 거예요. 전도 축제를. 그런데 이번에도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또 오기가 생기셔서 사임하기 전이었나 후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전도 축제를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전도 축제를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전도 축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듣기로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당회를 거쳐서 그것을 의결이 돼가지고 한 전도 축제로 나아간 게 아니라 그냥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어떤 상의도 없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목사님이 선포만 하신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준비하고 또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 그게 정말 마음에 많이 불편한 거예요. 전도 축제를 하기 이전에 먼저 지금 성도님들 분들과 팀워크를 맞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고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기점으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전도 축제. 저는 거기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아무튼 그런 교회를 만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어쨌든 목사님이 열심히 있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면 서로가 피해이고 서로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냥 눈 딱 감고 나가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저는 좀 상식선에서 제가 뭐 부교육자의 복지 수준을 막 높이는 뭐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선에서 대화로 서로의 설득을 통해 뭔가 진행되어져 가는 어떤 사역들 그런 것들을 조금 바람이 있고 그런 사역을 하길 원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 교회를 찾기도 힘들고 그런 교회에 또 제가 어울리는 사람인지 저의 어떤 달란트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가 또 의문이니까 사역지를 잘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지를 찾는 그 과정 그리고 사역지가 결정되는 그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교회에 지원을 하게 되고 또 면접을 보게 되고 또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 함께 지켜봐 주시면서 불쌍한 한 교역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